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마치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처럼 느껴질 때,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잘 되는 그 기세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아마도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곳이 정말 날마다 대박이 나고 날마다 상한가가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나에게 완전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또 그 사람의 말처럼 매일매일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내가 그 수익이 날마다 대박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심지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연끌을 해서까지 거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스톱을 치는데 내가 낼 때마다 다 먹는 것입니다. 내가 뭐 내기만 하면 청단, 홍단, 싹쓸이 막 내가 내는 것마다 다 이렇게 먹어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낼 때마다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자꾸 싸게 되고 또 자꾸 뭐 아무도 못 먹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네? 스톱이요? 그렇게, 예. 내가 할 때마다 점수가 나고 할 때마다 막 내가 다 먹어지는데 상대방은 이제 겨우 막 피 한 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난 거기서 스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고를 합니까? 기세가 올랐다면 그 기세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내가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정말 장밋빛 같은 핑크빛 같은 그런 인생이 열어주는 그런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이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완벽한 길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사기는 너무나도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여리고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은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이 말랐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들은 벌벌 떨었다라고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기 전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이미 적들은 이제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물쭈물 거리다가 잡은 승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당연히 쳐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VIP와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이 전두환과 그의 신군부 세력이 이제 12.12 반란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2.12 반란 사태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그 9시간의 내용들을, 9시간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약간의 이제 픽션을 삼아서 이제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가미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봤던 수많은 관객들도 이 긴장감이 사로잡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만들었을까요? 신군부의 그 반란과 그 세력을 막으려는 진압군이 서로가 기세를 잡고 빼앗기고 잡고
빼앗기는 그런 반복되는 장면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에 사로잡히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신군부 쪽이 기세를 잡고 밀어붙이지만 반란군을 방어하려는 그 진압군들에게 찰나의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고 신군부를 밀어붙이는 상황. 그런데 또 영화를 보다 보면 또다시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이 영화가 총 141분짜리라는 굉장히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지루하지 않고 순식간에 그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몰입도가 있었고 그만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압군들이 기세를 잡았을 때 그 반란군들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무능하고 지휘관들의 그 헛발질로 인해서 신군부의 반란을 결국 막지 못하고 이 신군부의 이 12.12 사태가 이제 성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기세를 잡았을 때 그 기세를 붙잡고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영화였고요.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올라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우리 2030, 이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이 자신의 그 심박수를 체크하는 심박수 챌린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가 나고 그만큼 정말 정말 무능한 그 지휘관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전쟁에서 기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기세를 잡았을 때 그 기세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 잡은 기세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의 기세를 잡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아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겁에 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 기세를 가지고 쳐들어가. 그럼 너희는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세기를 건너왔습니다. 사기가 충만하고 적들은 이미 전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이라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승리의 기세를 붙잡고 전쟁을 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진격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울의 봄에서 봤던 이 무능한 그 지휘관들의 모습이 생각되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밑에서는 쳐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데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은 안 된다. 저들이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냐, 타협하자고 하지 않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자꾸 승기를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다가 정말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구약의 야곱의 시대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시내를 구경 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몰,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너무나도 한눈에 반해서 그 디나를 겁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하물과 세겜이 이제 야곱의 집에 찾아가서 이 혼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과 당신들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 결혼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물과 세겜은 돌아가서 자신의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4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멘. 여러분, 한 부족이 할례를 행한 후에 단 두 사람에게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할례를 지금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심지어 아군의 진영도 아니라 적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다라면 강물이 범람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적군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신들의 앞에는 이제 여리고성과 그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그 최적의 때에 최적의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 이스라엘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적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전멸은 이제 보나마나 뻔합니다. 단 두 사람에게 한 부족이 멸망을 당할 정도로 이 할례의 고통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 잡은 승기를 포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바꿔본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지금 이 순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들처럼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순간 전쟁이 아니라 할례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뜻이었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너의 힘으로 싸우기 원한다면 너는 지금 싸워. 그런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 원한다면 너는 싸우지 말고 할례를 행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너의 도구와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과 너의 것으로 너가 싸우기를 원한다면 너는 지금 싸워. 그런데 네가 만약 나와 함께 싸우기 원한다면, 네가 만약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전쟁을 하기 원한다면 나는 지금 너의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이 보기에 야, 너희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 그 고백이,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포기하시려고 무능력해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됐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쟁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듯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이 어떤 도구, 어떤 방법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어들, 이런 것들로 몇 가지 승리하며 나온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몇 가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적을, 큰 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정말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성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갑자기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복병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랄지, 우리의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등 내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이 복병들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를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울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런 전략 전술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은 당신의 그 무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만든 너의 하나님을,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만들었던 너의 하나님, 너가 만들었던 너의 왕, 이것을 내려놓고
너는 진짜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무장을 해제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승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에 앞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 싸워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갈까요? 주님 멈출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전쟁이라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일은 내가 그 산과 그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그 무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무기, 나 이거 정말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나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 가장 먼저 그것을 내려놓았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무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것마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벗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지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하기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약간의 잡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백학교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그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속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자신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가보세요. 제가 한번 싸워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까불지 말고 내 뒤로 와. 너 까불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최근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전쟁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교회의 전쟁, 가정의 전쟁, 인생의 전쟁을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싸워가신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나는 우리의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